네, 아멘. 오늘부터 10계명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에는 세 가지 큰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서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2절 말씀이 서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으로 있습니다. 천주교 교회의 10계명과 개신교 교회의 10계명이 다릅니다. 10가지는 똑같은데 천주교 교회에서는 1계명과 우리가 하는 2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2계명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데 천주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계명을 한 계명, 1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9번째 계명이 되고 또 그 마지막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하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10번째 계명으로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10계명을 다룰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의 계명이 10개나 있는데 4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6개는 사람에게 대해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교회나 개신교회에서는 앞에 있는 4가지 계명, 하나님께 해야 될 4가지 계명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문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0계명의 서문입니다.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 걱정,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3가지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다, 주인. 나의 주인. 지금까지는 나의 주인이 나였어요. 다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부터는 나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알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날 건져 주셨다. 그러니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될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은 혹시 여러분 이게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예, 그 적지는 마십시오. 순종하는 그 참된 동기, 그 동기는 은혜 받았기 때문이다. 구원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 10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가고 10계명을 잘 못 지키면 천국 못 가고 이게 아니다. 천국 가는 백성이 하나님 믿은 백성이 감사해서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계명이 뭔지 몰라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10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당신이 구원받아 기쁩니까? 예, 기뻐요. 좋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좋으면 됐죠.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 그것은 바로 감사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드렸던 제 5계명의 내 부모 공경하라는 그 설교의 내용을 한번 오버랩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그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없었으면 너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했다. 내가 너를 건져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해줘. 그 사실을 감사해라. 그것이 바로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45문에 가면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참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으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 나 또 돈 또 자녀 여러 개 가운데 나 하나님도 섬겨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만, 또 우리 가족만, 우리 자녀만, 또 내게 필요한 것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만 섬겨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하다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살았다 하는 순간 고기도 먹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시작하다가 조금 지나면 다른 것 찾아보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을 공부할 때는 두 가지의 큰 방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0계명에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이 있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죠? 내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나 하십시오. 하라고 하는 계명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그 반대로 해야 될 것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 한번 더 받아봅시다. 요구하는 것, 금지하는 것. 계명에는 하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사항이 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금지 사항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요구하는 것,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하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에 보여내 봐라. 이렇게 말하는 모든 무신론, 이것들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 죄송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 또 그렇게 경배하는 것, 합당하게 경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드리는 것. 아유, 이번에 참 일이 잘 됐어.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이 잘 됐네. 누구 탓이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내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했거든. 내가 얼마나 죽을 똥 했는지 몰라요. 하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좋은 일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내가 건강하게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4문 대교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가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같이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잠깐은 좋아요. 잠깐은 좋아요. 오래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좋으면요, 그 모든 걸 또 다 받아주고 다 챙겨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행동만 잠깐, 말만 잠깐, 이게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무슨 우상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처상에 가서 또는 뭐 어떤 자기가 만드는 어떤 상이나 돌멩이에다가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문경세제 올라가다 보면은
길가에 돌탑을 이렇게 쌓아두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음을 담아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의지를 만들어 놓는데 꼭 어떤 일부 또 참 짓궂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신앙인들이 그걸 또 툭 건드려 가지고 썰어뜨려 버려요. "이거 우상 숭배야." 하면서 탁 썰어뜨려 버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수면 위에 있는 것, 그 전통적인 우상 숭배들이겠죠. 절하는 것, 뭐 죽은 사람들에게 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현대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재물, 명예, 쾌락, 자기 자신, 이런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우상들은 감추어져 있어요. 전통적인 우상 숭배는 절간에 갔네, 어디 가서 뭐 절을 했네, 또 향을 올렸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상 숭배했다고 막 그렇게 책망할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마음속의 우상들인데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리문답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을 넣어 두신 겁니다. 여러분 48문에 보면 나 외에는 왜 이 나 외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번 받아 읽어볼까요?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중히 보시고 매우 노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주지 않겠다. 내에게 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12계명, 10가지 계명을 받을 그때에도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 했습니다. 우상숭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신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 외에는 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두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그리끼는 것이 없도록 해라. 너와 나 사이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도록 해라. 이게 내 앞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하나님 데오 앞에서 코람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신학대학원의 표어입니다. 표. 목사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 눈에 모르게 다 숨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든 신앙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상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앞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이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 1계명만 지켜지면 1계명만 제대로 잘 지켜지면 다른 계명들은 뭐 그냥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계명의 기초인데 첫 번째 계명이 안 되고 하나님만 예배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계명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이 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 기억하고 삽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던 외안에 보이지 않는 욕망들, 의지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버리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예배하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내용입니다. 10계명 공부할 때마다 처음 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다 지키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하라. 호람데오의 삶을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